네,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또 헌신하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영국의 신문사에서 이런 현상 공모를 낸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1만 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이런 현상 공모를 했다고 그래요.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또 영국 지방에 있는 맨체스터라는 도시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은 이제 영국의 이제 동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라는 도시는 영국의 북서부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도시들인데요. 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1만 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현상 공모를 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냈다 그래요. 기차 노선도를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갈아타고 가면은 제일 빠르다. 그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여러 가지 많은 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1등을 한 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죠?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1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먼 길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랑 함께 갈 때 그때가 가장 빠르게 가장 편안하게 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현상 공모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신문사에서 그러면 친구가 무엇이냐? 친구의 정의를 내려달라라면서 또 현상 공모를 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하나요? 좋아하는 사람. 네. 어릴 때부터 이웃에서 또 가까이 지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친구라고 합니다. 이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친구란 이거다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언제나 나에게 정확한 시간과 목적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1등을 한 대답이 또 이거라고 합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나를 버렸을 때 그때 내 곁에 머물러 주는 한 사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 있다라면은 정말 나의 친구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함께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편한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두 몇 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오늘날 이제 터키, 튀르키예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터키, 튀르키예인데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를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에베소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주 참 중요한 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 터키의 서쪽 끝에 지중해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로부터 터키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는 관문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곳을 통해서 이 튀르키예 안쪽, 터키 안쪽까지도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곳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제자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쓰고 있던 손수건만 갖고 가서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사람이 치유되고 낫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그 지역의 모든 다른 도시들까지도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에베소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또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원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던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 중에 하나 아데미라는 여신,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냥의 여신으로 주로 등장하는 그런 여신인데요.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깎아서 그것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수록 점차 이 아데미 여신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신전에 나가서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아데미 신상을 사갔던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커다란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게 되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폭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게 되어서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자기가 세웠던 제자 7명을 데리고 그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던 7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소바더라는 사람, 또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두로비모 이렇게 7명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제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일부러 이방인들 제자만 7명 골라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의 열매가 이처럼 나타났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행했던 이 복음 사역의 놀라운 성과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제자들 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단인 예수를 전하는 괴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면은 예루살렘에서 잡아가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혼자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 제자 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래요. 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감옥에 갇힌다. 죽을 수도 있다. 가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께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말씀한다.
그러니 가지 말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행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내가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야고보와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데리고 온 7명의 이방인 제자들,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방인의 사역이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온 교회가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바울이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잡히게 돼요. 바울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오해했던 거예요. 그때 사실 바울은 이 제자들 7명하고 함께 성전에 간 것은 아니었는데 아마 성전 밖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까지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의 군인들이 출동해서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 체포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부터 해서 바울은 아주 긴 수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갇혔던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최소한 바울은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갇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총독이 머물고 있었던 총독의 주재지였는데 바울이 이 2년 동안 로마 총독의 주재지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는데 그동안에 바울을 따라왔었던 이 7명의 이방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은 바울 곁에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름이 딱 5번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는 비중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도가 가장 처음에 등장했었던 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등장합니다.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리스다고가 등장해요. 에베소에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아리스도고가 지나가다가 눈에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리스도고를 붙잡아 와서 자기들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중앙에 놓고 모든 분풀이를 이 아리스도고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험한 일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폭동으로 인하여서 험한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7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리스도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거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까지 가는데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가 같이 탔던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갈 때에는 여행객처럼 배 탄 거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탄 거예요. 수감자로 돼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아리스다고가 함께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바울이 죄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좀 특별한 서신입니다. 이것이 어떤 편지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가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여기에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 편지에도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다라고 부릅니다. 아리스다고가 지금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리스다고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스도고는 로마에 붙잡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바울을 수발들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보살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기간이 최소한 2년이에요. 가이사랴에도 최소한 2년, 로마 감옥에서도 최소한 2년, 합치면 못해도 한 4년 정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아리스도고가 끝까지 곁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을 돌보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었던 다른 7명의 제자들, 그 중에 6명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아리스도고 혼자만 끝까지 바울 곁에서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그 이름이 한 5번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는 비중이 적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 곁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곁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자, 바울의 마지막 동역자의 자리까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동역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같은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다윗의 수많은 장수와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바울에게도 디모데, 디도, 누가, 실라 그리고 아리스다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감당해 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해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예, 당장 우리 다음 달에 임직식 하는 거 아시죠? 네, 저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일꾼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날짜 아십니까? 4월 25일 날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인데요. 4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직식과 또 위임식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임직식을 하고 나면은 5월 달이 돼요. 5월 달 되면은 우리 어린이날 행사를 할 것입니다. 어린이날 때에 우리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 동안 함께 행복하고 기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신년 특세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 같은 것도 좀 대여하고 또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루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어느 몇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려면 자원봉사자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섬겨야 될 분들 많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함께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아리스다고가 되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5월달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5월 17일 날 우리가 전도주일을 지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기독교 협의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5월 17일을 안동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날을 같이 해서 전도주일로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는 이 안동 시내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북적대는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 몇몇 분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어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초청하면서 그렇게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가 아리스다고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여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도 교회 학교 교사만 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가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서로가 아리스도고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리스도고가 되시겠습니까? 네. 한 10% 정도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 남성교회 주일을 맞아서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아리스도고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리스도고가 되어서 함께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아리스도고가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의 곁을 지켰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리스도와 같은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